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8장부터 31장까지 읽고요. 시편 9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부분 생각해보면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부분이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뒤에서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25장에서부터 31장 중에서 먼저 27장까지를 봤었는데 27장까지에서는 성막 안에서 있는 이런 물품들을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25장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 만들었고요. 그리고 26장에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뒤덮고 있는 이 천막들, 4개의 천막들, 그리고 그 이제 뭐랄까요, 텐트 대 역할을 하는 널판지들, 널판 나무들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제단, 성소 바깥에 성막 뜰에 있는 제단을 만드는 이야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볼 28장, 29장에서는요. 제사장들을 준비시키세요. 28장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요. 29장에서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이 제사장을 위한 제사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8, 29장이 이제 제사장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물건들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만들었네? 이제 끝날 것 같은데 30장에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다시 물건들이 또 나와요. 분향단하고 물두멍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과 관유를 만드는 법, 기름을 만드는 법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얘네들 순서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드는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보다 앞에 제단 만들 때 물두멍 만드는 게 나오면 자연스럽고, 왜냐면 제단하고 물두멍은 둘 다 성막 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물건들 만들 때 분향단 같은 경우는 이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여러분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는 거거든요. 분향단은 이제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떡상과 떡상과 이 등잔대를 설명했던 그 25장에서 분향단을 설명하고 제단을 설명했던 27장에서 물두멍을 설명하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28, 29장에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것까지 다 지나서 30장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두멍과 분향단이 나오죠. 이게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 마지막에 나온다. 무슨 의미냐면 이 성막 전체의 이 물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 바로 분향단과 물두멍, 이 성소 바깥에 뜰에 있는 것 중에서는 물두멍, 성소 안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분향단. 물론 법궤가 제일 중요하지만 법궤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법궤 제일 앞에, 그리고 얘네 둘은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30장이 있고 31장 같은 경우는 뭘 만드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 만드는 거 전체를 지휘할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28, 29장 제사장들 준비시킴, 30장 물두멍 분향단, 그리고 관유 기름과 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31장 요 모든 공사를 감독할 감독관을 지시하시는, 임명하시는 장면까지 오늘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28장 하나 보면은 28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들어 입히라고 하세요. 먼저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제사장에게 의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안 입고 제사일을 행하고자 할 때 제사장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제사장은 자기가 잘나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을 그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인 거거든요. 자, 제사장의 의복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요 그림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제일 안쪽에 흰색 속옷을 입었죠. 흰색은 정결함, 깨끗함,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그 흰색 속옷 위에 파란색으로 된 겉옷이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된 색깔은 우리가 이제 성막에 쓰이는 색이 4가지 색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은 상징적인 색깔들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흰색은 깨끗함, 거룩함을 상징한다면 청색은 하늘의 색깔, 고대인들의 사실 상징이라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고대인들의 상징은 뭐 이렇게 막 엄청난 새로운 의미보다는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이 세상과 하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청색으로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이라고 부르는 우리 이 뭐랄까요? 약간 그 앞치마 비슷하게 생겼죠? 앞치마 비슷하게 생긴 에봇이 있어요. 이 에봇에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매달아요. 이 띠와 함께 먼저 흉패가 있어요. 흉패. 이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도 부르는데 가슴에 붙이는 흉패죠. 그리고 어깨바지라고도 번역되는 견대가 있어요. 어깨바지 2개가 있습니다. 이 어깨바지나 흉패는 장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 위에는요, 이 금패를 새겨서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금패를 매달 관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쓰게 돼요. 자, 요것들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옷.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 있는 모든 자라고 할 때 지혜라는 단어, 호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물론 똑똑함을 포함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 뭐냐면 바느질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느질 잘하는 것도 호크마에 속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 31장에 보겠지만 이들도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돼요. 호크마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문맥상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술이 좋은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호크마를 유대인들은요, 꼭 머리 똑똑한 것만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호크마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술이 좋은 것들, 내가 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전문적으로 전문성 있게 하는 것을 호크마가 있다라고 부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봤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일상에서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호크마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흉패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에봇 색깔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실이 사용된다. 청색, 자색, 홍색실. 홍색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피를 의미하겠죠? 자색은 이 자색이 이제 주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고대 사회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에 사용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일 비싸요. 요거 물들일 때. 요 자색 옷감, 우리 나중에 신약에서도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이 자주색 옷감이 제일 비싼 옷감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다 화학 염료를 쓰니까 색깔별로 가격이 다 마찬가지죠. 이게 그 색깔이 뭐 가격 차이가 있지 않은데 고대에는 화학 염료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색을 내기 위한 천연 염료들이 있는데 이 자색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식물성으로 자색이 나오는 게 별로 없고 요거 이제 그 지중해에 있는 조개 속에서 채취돼 가지고 두로 지역에서 주로 채취되는 조개 속에서 나오는데 아주 소량이 나오는 염료라서 비싸다 보니까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홍색은 피, 자색은 왕권, 청색은 하늘, 백색은 이 거룩함, 깨끗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깨바지 둘을 달아서 두 끝을 이어지게 하는데요. 이 어깨바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어깨바지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요. 이스라엘의 아들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러니까 한쪽에 몇 개씩 새겨야 될까요? 6개씩 새겨야겠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제사장은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속죄의 의식을 대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사장은요, 양쪽 어깨에, 내 두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를 두 어깨에 메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그 존재를 상징해요. 이게
내 어깨에 이스라엘 전체를 메고 있는 이 무거운 제사장 직분인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새긴 걸 볼 때마다 내가 어깨로 그들을 메고 있죠. 우리가 신약 백성들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어깨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어깨에 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의 어깨바지에도 12아들의 이름이 있지만 판결 흉패에도요, 여기에도 4줄로 보석이 3쌍씩, 3개씩 4줄 있으니까 몇일까요? 3, 4, 12, 12개의 보석이 있죠? 이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보석같이 가슴에 품는 거죠. 또 마음에 품고, 어깨로 막 힘들어 이렇게 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는 그런 것들을 좀 상징할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상징은 상당히 직관적이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지 않은가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내가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러 갈 때마다 대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지고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중보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다 타인을 위한 기도를 굳이 해야 됩니까? 나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타인을 위한 기도까지 합니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 땅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이 흘러가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 역할을 제사장적 직분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제사장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깨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품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이 흉패를 아까 그냥 흉패라고도 나오고 위에선 판결 흉패라고도 나왔는데, 왜 이제 판결 흉패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 안에 이 흉패 안쪽으로 우리 이제 그런 후드티 같은 거 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 있잖아요. 안쪽에. 그처럼 이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여호와 앞에 갈 때 그의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게 하는데요. 이 우림과 둠밈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고 해요.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사도 중에 한 명을 뽑을 때 제비를 뽑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그 제비 뽑는 게 2명 놓고 뽑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 마지막 후보 추천 2명 해가지고 뽑는 것처럼 우림과 둠밈이 아마도 추정하기로 많은 분들이 제비 뽑기 같은 게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우림이 빛 혹은 불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흰색 혹은 빨간색 돌, 왜 테라소사토는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이 황토색 혹은 이 빨간색 혹은 흰색, 불꽃이란 뜻이니까 돌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인데 이제 검은색 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져보면 모양은 완전히 똑같고 재질도 똑같은데 색깔이 다른 2개의 돌을 가슴에 두고 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A입니까? B입니까? 해서 해서 딱 꺼냈을 때 빨간색이 나왔네. 그러면 우림이 나왔으니까 이건가? 라고 이렇게 제비 뽑기의 용도가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그냥 추측이다라는 선에서 그냥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정도로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는 거는 굳이 완벽하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라고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너무 궁금할 때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나아가요.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옷에는요, 금 방울이 있어요.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가 옷 아래에 달려 있어요. 아까 이미지를 보시면 이 청색 옷 맨 아래에 금방울이 달려 있죠. 이거 딸랑딸랑딸랑 걸어 다닐 때마다 소리가 나게 돼요. 근데 이 소리가 왜 나는가? 멋져 보이려고 나는 게 아니고요. 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요 부분에서 잠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지성소에 1년에 1회 대제사장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금방울 소리 안 나면은 죽었다 해서 끌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대속죄일에는 이 겉옷을 입지 않고 속옷, 흰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대속죄일 지성소가 아니더라도 성소에 섬길 때에도 아론이 이 옷을 정확히 입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갖추고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마지막에 패를 만들어서요, 도장 새기는 법이라는 건 이제 긁어가지고 새긴다는 거죠. 우리 도장 긁어서 판에서 새기듯이 긁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결한 자가 아닌데 여호와께 성결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도장처럼 이마에다가. 요게요, 우리가 그런 또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성결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도 우리가 28, 29장 보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정말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아론을 이렇게 특별히 세우시나라는 생각 들지만, 바로 뒤에 이제 32장 이후에 보면은 아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얘 성결한 애야라고 여기 붙여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미리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은 이 패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인 스가랴서 마지막 장 맨 끝에 보면요, 그날에는요 말 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적혀있다. 제사장에게만 있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에게만 있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것이 말 방울 앞에까지 있어서요, 그날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냄비나 이 성전에 있는 이 재물들을 담는 냄비나 똑같은 냄비로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한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바로 지금 우리의 때를 이야기해요. 그 지금 우리는요, 그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만 제사장도 아닌 거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거룩한 성소의 직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오늘이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성소의 직임을 감당하는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냄비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었고요. 29장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들에게 이제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요. 이런 것들, 관유 기름을 붓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들이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이들이 거룩한 자라면 이렇게 막 피로 막 이렇게 바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거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이들을 대신에 죄의 값을 치루었다라고 표시를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우리들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제가 말씀드리죠. 계속해서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임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0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빨리 설명드리면 우선 분향단. 이 분향단이 왜 중요한가? 제단에서 태우잖아요. 태우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렇게 태운 다음에 그 태운 재를 분향할 분향단의 향과 함께 놓으면 얘가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고대사회의 다른 신들은 자기들이 이 고기를 먹었다, 신이 고기를 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야 막 재물을 많이 바칠 거 아니에요. 신이 드셨다. 여러분도 헌금을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해야 헌금을 많이 하지, 이 헌금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헌금 잘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먹었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죠. 신이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고기는 누가 먹는다고 나오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고기는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는 거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 뭐냐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굳이 그 향을 뭐하러, 이건 상징이에요. 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이걸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뿐 아니라 향이 올라가는 것과 함께 백성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가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향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저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요. 계시록 5장 8장에서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없던 얘기를 계시록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건 기도예요. 자, 그러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예요. 그 기도 속에 담긴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태워지는 제사의 제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로 올려보내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다면 또 이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이라는 거는 노수로 만드는데요. 이게 씻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림 보고 성소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사이즈가 다 막 몇 큐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사이즈가 안 나와서 여러분이 이 인터넷에서 물두멍 성막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물두멍 사이즈가 그림마다 다르게 나와요. 사이즈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사이즈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맞을지도 모르죠. 물두멍 사이즈 그냥 안 썼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걸 또 어떤 상징으로 해석하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에서 이 성소의 모양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대로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구전되는 시점에서는 실제로 성막을 다시 만들 이유가 없어요. 한번 만들고 그걸로 가는 거고, 그 이후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성막 만들려고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사이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거냐면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이걸 씻지 않으면 죽을 정도예요. 뭡니까? 이걸 씻지 않으면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씻어야 돼요. 근데 이 죄 씻음의 크기는, 범위는 제한이 없다 라고 이제 상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상상할 때 물두멍의 크기는 상상하는 것 그만큼, 그 이상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충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온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매고 2 따온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2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 29장.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